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첫 번째 함정은 정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저에게 성경에서는 시저를 가이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로마의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매국노처럼 생각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안 바쳐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어려운 정치적인 함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피하실까? 돈을 나에게 한번 줘봐라. 돈을 꺼내니까 이 돈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냥 그들의 논쟁거리를 단번에 없애버리십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신학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의 전통도 잘 지키지 않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사후의 심판 같은 것도 믿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집권 세력인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떤 한 사람에게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7 형제가 다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별로 관심도 없는 질문이지만 그들은 자기네 생각이 굉장히 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학적인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가실 건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신학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딱 마무리가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바로 오늘 율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논쟁을 보고 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귀는 쫑긋 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규례와 전통들도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다. 지켜야 하는 계명이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아마 못 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내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기는 있는 건가? 내가 뭐 어기는 계명은 없을까?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싶겠죠.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마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DBS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늙지 않고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건데, 그럼 목사님, 만약에 이 인간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영원히 살면서 아이들을 계속 낳는 건데, 그러면 인구가 언젠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지구에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리 있는 질문이죠. 즉 일리 있는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도 걱정 안 하신 걸 뭘 그걸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천국 가면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보고 싶은 질문,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사람들은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냐?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이 답에.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답이거든요. 뭔가 특별한 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어떤 전통들이 있었냐면, 어느 랍비의 가르침, 우리는 이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게 자부심인 거예요. 어느 랍비가 만들어 놓은 전통, 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랍비신데,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뭔가 좀 신비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매일 외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움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너무 평범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평범한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영적인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짜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알고 싶으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시겠죠. 에이, 매주 드리는데, 목사 해봤어요. 30년째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평생 모태신자인데 엄마 품에 안겨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시크릿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전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권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깨어있는 것, 찬양 하나하나를 내 전심을 당해서 부르고 한마디 기도 하나를 다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맛있게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떠나가는 바로 이것, 이 주일 예배, 이게 살아있으면 당신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안 되면 DBS 해도 기도해도 무슨 모임을 가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신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안식년 떠난 다음에 자꾸 문자하면 귀찮아할까 봐, 쉬는데 방해될까 봐, 저 만나면 자꾸 일 얘기하고 싶어 할까 봐 제가 그냥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보자. 그래서 얼마나 막 떨리는지 가서 봤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밤에 만났는데 너무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거예요. 저는 보고 싶어서 불렀는지 알았더니 일 얘기하려고 불렀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혼자 하는 거 만만치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목사님 옆에 없는 게 아쉽지만 혼자 있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은데, 저는 뭐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함께 있을 때는 2번 설교하고 2번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나는 참 많이 아쉽더라. 이렇게 저는 나눴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뭐냐? 주일 예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책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가는 통로가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도 주일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일어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 매일매일 주문처럼 외웠던 말씀처럼, 들으면서 잊어버렸던 말씀처럼 외웠던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던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일까?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델을 이 다른 장에 보면 2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볼 건데요. 자,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성전 미문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건너가면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성전 헌금을 할 수 있는 13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데 헌금함 입구는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고, 옛날엔 지폐가 없으니까 전부 동전으로 헌금을 드리겠죠.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헌금을 가져와서 그 나팔처럼 생긴 입구에다가 동전을 부으면 툭툭툭툭 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동전의 크기에 따라, 화폐 단위에 따라서 크기도 다를 거고 무기도 다를 거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동전인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카이. 알죠?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봤다는 게 그냥 지나가면서 쑥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 앞에 앉으셔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왠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아주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다는, 어떻게 부자인 걸 알까? 뭐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헌금하는 소리,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 툭툭툭툭툭, 멈추지 않는 동전 소리,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부자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자들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주 극빈 계층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가난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이 드린 돈은 2렙돈이에요. 렙돈이라고 하는 뜻은 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겠죠. 떨어져도 소리 안 나는 돈. 그 당시 하루의 임금이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빈자들, 겨우 입에 풀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최소량의 식사를 살 수 있는 것이 한 렙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화폐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말은 왜 나와 있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2렙돈은 로마 화폐 단위로 한 고드란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렸을까요? 아마 헌금을 많이 가져왔던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헌금을 떨어뜨리고 또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겠죠. 이 여인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어쩌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번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도 그 헌금함에 나가지 않을 때 조용히 가서 2렙돈을 떨어뜨렸겠죠. 소리도 나지 않게 떨어지는 2렙돈을 헌금하고 조용히 수줍은 모습으로 멀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인이 다른 부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헌금을 했다. 더 많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저 여인의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인은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전부를 주는 것은 사랑일 때만 가능해요. 우린 지난주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농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아들까지 주시느냐? 왜 아들이 죽을 때까지 보내주시느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아들이 죽어야 되느냐? 아들을 주면 다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인 거야?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였던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거는 헌금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 여인은 가난하지만 그 자신의 가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두 랩돈을 다 바치고 나면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요. 사랑하면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진다고요. 어느 농부가 집에서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송아지가 2마리가 났어. 한 마리는 우리가 갖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아내가 야, 좋아요. 당신 믿음이 커가고 있네.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송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시 농부가 아내한테 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아깝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면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120년 전에 한국의 조선 땅에 시작되었던 민간 선교병원이에요. 이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발티모어에 있는 여자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예요. 자, 우리 이 땅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어느 젊은 의사가 이렇게 험한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헌신을 한다면 아마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아마 말릴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뜯어 말리겠죠. 꼭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서 더 잘 돼서 가끔씩 아우리치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 꼭 네가 가야 되는 건 아니지. 너는 더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1897년 7월 18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락힐 제일장로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길을 기쁘게 가겠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조선의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전주에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피부로 와닿으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사진을 찾았어요. 1898년도에 처음 시작됐던 예수병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초가집이에요. 발티모어에서 수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자신의 삶을 전부 들여서 저기 와서 진료를 했대요. 처음 진료했던 사람이 6명이었대요. 여러분, 그것이 worth it,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더 좋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진료하는 모습 보시겠어요? 마디 잉골드 선교사님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저는 조선의 여인들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병원이 좀 커서 조금 번듯한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다음 사진, 저희가 전주예요. 1902년 저 작은 기아집에서 이제 익스팬드가 돼서 전주 예수병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게 내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그분 그렇게 존귀한 분이고 나는 내 전부를 들여서,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의 열매예요. 저 선교사님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하며, 아니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죠.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달라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달라. 일요일만 주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의 것이고, 너의 시간만 주지 말고 너의 은사와 너의 관심과 너의 열정과 젊음과 너의 지혜와 너의 학식과
너의 학력과 너의 재물과 너의 자녀와 너와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아깝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아직도 아깝다고 느끼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전부, 이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3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 3절부터 9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도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시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베다니로 오셔서 저녁에 이제 휴식을 취하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자주 방문하셨고, 거기에는 지저스 매니아들, 예수 매니아들이 이제 있는 곳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면서 아마 이 집에도 예수님을 대해서 굉장히 모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었을 거예요. 식사 자리였으니까 정말 그런 인사이더들이 모여 있는 모였겠죠. 근데 여인이 한 명 나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쏟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매니아들, 예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극명하게 두 무리로 나누어 놓았어요. 한쪽은 이 행동이 낭비다, 허비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흥분을 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여인을 호되게 나무랬다고 얘기하죠. 웃기는 사람들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흥분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스스로는 굉장히 의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다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어떤 소신도, 의식도, 인생의 철학도, 삶의 용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나불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떠들기만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중요했다면 남의 것을 팔아서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왔을 것이고 자기의 힘들을 모았을 건데,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죠. 자기들을 감추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는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기억에서 나온 목격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한 이 예배의 행동이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호되게 야단쳤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왜 화를 낼까? 지 것도 아닌데. 아니 네 향유 줘봐 해서 지금 쏟아 부은 것도 아닌데
남의 건데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정작 주인은 화를 안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 조금 부으려고 그랬는데 한 방울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쏟아졌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3분의 1만 부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뚜껑이 확 열리는 바람에 다 쏟아진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거죠. 왜 정작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흥분하고 있나? 그러면 이 여인이 이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봉급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건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부유한 여인이었나요? 성경은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그러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여인이 전 재산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것을 쏟아 부었는데 왜 정작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흥분하고 있느냐? 왜 여인은 쏟아부으면서 후회가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경악할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밥 먹기 좋아하고 설교 듣기 좋아해요. 예수님을 존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하면 과감해요. 사랑하면 과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죠. 제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 자랐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셨는데, 옛날에는 그 리어커에 큰 솥을 이렇게 걸어놓고 번데기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아시면 오비, 이거 모르면 와이비.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는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번데기를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뭐 이러면서 대기 이러면서 거울목을 다니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신문지, 폐지, 뭐 빈병 이런 거 가져 나가면 번데기, 그 신문지로 만든 번데기 봉지에다가 번데기를 담아서 이렇게 하나 주는 거죠. 국물까지 담아서. 옛날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바깥에서 이제 번데기 장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번데기 먹으러 가자고, 제가 한 유치원 정도 나이였던 것 같은데 막 신문지를 모아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근데 신문지를 받고 번데기 장사 아저씨가 제 동생한테 큰 봉지로 번데기를 하나 주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폐지를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신문지 다 가져 나왔는데, 그때 떠나려고 하는 번데기 장사한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쪽지시고 한복 입고 사시는 그런 할머님이셨는데, 옛날에는 이 거치마 속에다가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지갑이. 그 지갑을 이렇게 꺼내시면서 돈은 얼마도 들어도 좋으니 이 아이한테 번데기를 하나 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뭐 돈을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그때가 제가 어머님이 안 계실 때라 할머니께서 자주 오셔서 저희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돈이 얼마도 들어도 좋으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돈이 얼마도 들어도 좋은 존재이구나. 제가 배웠어요. 사랑하면 과감한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말씀의 의미가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보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너무 화를 내고 나무라니까 그냥 냅둬라.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뭐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가치가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꼭 잡아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좀 젊어서 제가 바쁜데 힘 빠지면 섬기기도 못 섬겨요. 제가 어느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병실에 갔는데 얼마나 삶의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지 얘기를 하시다가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삶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으면 더 좋았을 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봤던 분들의 레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후회가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놀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조금 여행 더 다녔어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아이들 조금만 더 이런 후회가 더 클까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다가오는 후회는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주님 잘 섬겼어야 되는 건데 아쉽다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달라스에 아버지 학교를 하러 갔는데 참석했던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서 뭐 가수셨대요. 본인 얘기는 유명한 가수셨대요. 저희는 모르는데 본인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가셔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노래하는 분이니까 찬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 생각에 내가 그래도 과거에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조명받으면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 사람들도 얼마 안 모이는데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면서 거절을 하셨대요. 안 하겠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버지 학교 오셨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형제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교회에서 찬양을 해달라고 해도 한 번도 찬양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리겠다고. 형제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이제 청했어요. 그 기타를 딱 매더라고. 연주를 딱 시작하는데 역시 프로는 다르긴 다르지만 막 연주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민망해서. 노래가 후진 거예요.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죠. 그래도 노래가 너무 후져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를 너무 아끼다가 자기 노래하는 가수니까 적당한 때를 너무너무 아끼다가 드디어 자기는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노래 쓸모없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너무 아끼다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다 놓치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떡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망설이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다 놓쳐버리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삶, 바로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한마디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찬양의 전부를 드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전심을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